우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미워할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 정의, 진리와 같은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싫어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도 가치 중립적인 진리, 그러니까 수학, 과학 같은 자연과학적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입 바른 소리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캥기는 사람은 그 입 바른 소리가 듣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둘째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했을 때 목격자가 있을 때 그 경우에 살인자는 그 목격자가 자신을 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목격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두 경우에 모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싫어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되겠죠. 그런데 이 두 경우를 잘 뜯어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두 경우는 모두 그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은폐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 죄가 폭로되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끌려갈 행동은 않는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캥기는 죄책감 같은 것이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거나 또 본의 아닌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자신의 속마음이 들키고 싶지 않은 심리가 발동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을 각오 혹은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대개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간파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막는다는 의미를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suppres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제가 이전에 로마서 1장 강해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죄책을 지닌 사람이 어떤 비일상적인 충격적 사건과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억제하는 심리적 기제를 표현한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억제하다 혹은 억누르다 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오늘날 무신론의 심리학적 동기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목격자를 제거하고 싶은 심리적 동기가 발동되듯이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거해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심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을 고수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무의식적 심리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사실상 오늘날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 이 진리를 막고 제거하려는 데서 대부분 파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조차도 대부분 선행을 쌓고 공로를 인정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사상, 소위 행위 구원.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은 어떤 공덕을 쌓는 것을 신조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처럼 은혜의 구원을 주장하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넌 죄인이야 하는 정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로는 부도덕한 성직자나 위선적인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비난을 받는다고 한 구절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성직자의 일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신행일치되지 않는 삶을 보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넷째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경우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셨는데 오늘날도 갖가지 이단이나 사이비 지도자들이 횡행하는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폴 워시업 목사님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항상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박수를 치게 하고 뛰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높이고 돋보이게 제시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결국 이런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오히려 방해를 받고 오용되는 현실은 어느 시대이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언급한 대로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날 각종 매체나 문화적 양상을 통해서 사단은 종말의 시대에 더욱 가열차게 반기독교 정서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뮤직비디오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사탄적인 컬트 문화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이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자리를 거짓 종교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의 길을 걸을 때 바로 사단은 자신이 이 세상을 접수하고 임금 노릇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혔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강력한 힘을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사단의 해를 입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은 사단은 그러나 여전히 그가 갇혀있는 우리 안에서는 더욱 사나울 수 있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청량한 뜰 바깥을 기웃거릴 때 그 성전 안, 청량한 그 안쪽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청량줄 바깥으로 나갈 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인 세상에 발을 담글 때는 언제든지 사단의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사단은
자신이 이 세상을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사단의 허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허풍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강력한 실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시험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그 사단의 그 강력한 실체를 이기신 겁니다. 사단의 그런 강력한 실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 종교이고 이것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이유들을 보면 기독교가 왜 가장 미움을 받는 종교가 되었는지 납득이 갈 겁니다. 그러나 핍박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분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